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할게요. 선포할 때 크게 하셔야 합니다. 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이 주신 것으로 행동합니다. 나는 그분이 이미 주신 것처럼 말합니다. 나는 그분이 이미 주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그분이 이미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온전히 말씀으로만 듣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을 좋은 태도로 취합니다. 바른 태도로 갈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일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11절 메인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눈 수술을 하셔서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톡을 주셨어요. 톡을 주셨는데 말씀의 실제 3월이나 4월 혹은 설교 가운데 게시가 된 것들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톡을 본 순간 목사님께는 톡을 제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러고 톡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자마자 오 마이 갓 안 돼 어떻게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가. 그래서 어떡하지가 계속 되뇌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가 말을 멈췄어요. 말을 멈추고 말을 바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잖아. 내 안에 혜진이가 있잖아. 성령님이 내 안에 있잖아. 그러면서 내 안에 이미 주신 것을 나는 꺼내 쓰기만 하면 되잖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 주셨던 태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태도가 되게 끌려왔어요. 저희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태도가 확 끌려서 제가 목사님께서 주신 그 태도에 대해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도에 대해서는 주일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모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도 계셨고 말씀의 그 실제 중간중간 부분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모님께서. 그리고 또한 미라클 차일드 틴즈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또 앞으로 지금보다 더 앞으로 또한 여러분들도 또한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 아주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필수적인 밑거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태도는 자세이기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맞아. 자세야 태도는 나의 성품을 알려주는 거야 라고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성공과 직결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을 때 맞아 이게 나지. 앞으로 더 나아갈 나의 바른 태도를 내가 기대하면서 갈망해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 주셨을 때 프린트에 나와 있던 것처럼 태도란 행동하는 어떤 방식이자 원하는 바를 말로 전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태도라는 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 내가 어떠한 바른 말로 원하는 것을 말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말씀에 임하는 태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올바른 말을 했지만 나는 올바른 말을 했는데 내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이 되겠죠.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 맞아. 내가 받는 태도만 생각했지 주는 자의 그 태도는 그냥 바른 걸로만 말하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듣는 자, 받는 자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듣지 또 않는다면 잘못 들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듣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듣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나의 자신의 그 바르지 않다는 그 태도, 바르지 않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제가 경험해 보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상대로부터 그런 사람들은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회피하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태도는 나의 성취도 판가름하고요. 나 자신의 가치까지도 결정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게 맞아요.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의 말, 나의 태도가 곧 나의 위치구나. 나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의 바른 말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회적 이치나 어떠한 능력과 재능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면 저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라는 가치관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이 뭘까?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좋았고 제가 심장박동 소리가 펑펑펑 뜨는 걸 느꼈어요. 아,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봐야 되겠구나. 그것을 중심으로 나가야 되겠구나를 제가 느꼈습니다. 세상의 것이 마구 좋을 수 있어요. 저도 좋아요. 솔직하게. 그렇지만 세상의 것이 마구 좋아서 내가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부르심을 보는 것이고 부르심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 바른 태도로 가는 것임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로 알고 인식하고 나아간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평안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프린트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면 다른 사람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측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이 있었을 때 그래 맞아. 예전에 나는 이제 없잖아.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잖아. 함께하고 걸어가는 나는 이전의 것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한 것에 또는 노력한 것에 잘했다, 칭찬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인 방식인 거예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고 평가하고 인정받는 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전의 삶은 사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냐면 예전에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앞으로 더 저는 발전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의 것을 돌아봤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절대 아니에요. 못 믿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사실 말을 이렇게 조잘조잘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아닌데 예전에는 정말 윤혜진이라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할 정도로 말수가 정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물론 가지고 있는 성격 같은 것도 물론 있었지만 기질상 그런 것도 물론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제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보다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이렇게 판단하면 어떡하지?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저를 제가 재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말씀을 계속 듣고 제가 말씀 주시는 걸 계속 인식하고 훈련하면서 그것이 어느 순간 깨어진 걸 영 안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냥 마냥 그러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힘들고 그 상대방도 힘들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지고 일이 또 순조롭게 이어나가지 않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건데 또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었음을 봤거든요. 그래서 나의 태도가 어찌됐건 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내가 또 다르게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확실히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나를 또 더 인식하게 되었고요. 나를 더 말씀에서 비춰봄으로써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지. 나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것만 보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자잖아 라고 인식하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연습을 하고 또 연습하려고 계속 되뇌이면서 계속 고백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그것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실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를 또 점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태도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키예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키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정말 말씀에서 바라보는 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과 내가 정말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키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말씀 공부를 제가 멘토링 과제도 하고 책도 읽어가면서 뭐 엄청 열심히 막 한 거는 아니었지만 말씀 공부를 그래도 꾸준히 하긴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탁 트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나의 영적 선지자이셔.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의 여러 가지들이 있을지라도 나의 뇌를 클리어하고 깨끗하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하게 가져가고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스, 노가 아니에요. 예스로 반응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길보다 훨씬 지름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시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예전에 저는 되게 논리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해가 돼야지 했어요. 이해가 돼야지 했고 예전에 수학 문제를 풀었어도 공식이 이건데 왜 공식이 이거야 라면서 따져가면서 했던 그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기도 싫었고 접근을 이게 시도 자체도 안 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어느 순간 알고 제가 내가 생각하는 그 길보다 훨씬 지름길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목사님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면 내가 어떠한 토도 달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는 참 복잡했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나였고 머리를 굴리고 또 굴렸던 나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단순해졌어요. 왜 제가 청년부들을 맡고 있잖아요. 청년부들이 이렇게 점점 지금 인원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그냥 풀어 헤쳐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공부하지 않으면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제가 성장시킬 수 없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사님 사모님께서도 계속 멘토링 해주시고 제가 옆에서 편한 길로 가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청년부들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머리 복잡하게 굴리지 마세요라는 말이에요. 머리 하나부터 열까지 다다다다다다 이게 제가 제 눈에 보이거든요. 머리 막 뇌 굴리는 게 막 계산하는 게 다다다다닥 보이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말씀을 받을 때는 받는 자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갈망하고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온전하고 순전한 그 마음으로 가져가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막 굴리던 시절,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예스 안 했어요. 한때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의 이렇게 성장을 해가면서 또 있고 앞으로 더 성장해야 할 부분들도 있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 제 잣대로 바라보던 그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인식하다 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제가 교회 다닌 횟수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시흥 복된 교회에서 그 세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긴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느낀 거는 제가 바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거,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 나보다 더 영적인 사람들을 쫓아서 갈무려고 했던 것들을 거절하고 제가 다른 길로 갔던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돌아서 이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저는 청년부들에게 저처럼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해요. 제가 겪어보니까 지름길이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영적 권위자이시고 그리고 어떠한 말로든 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대로 정말 내 굴리지 않고 제 생각 내려놓고 정말 클리어하게 우선은 예스해요. 예스하고 그 다음도 예스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도 해야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바른 것들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르게 나아가야 되고 더 여러 가지들이 발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청년부들에게 말할 때 저처럼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간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돌아가지 말고 내 굴리지 말고 목사님 사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셀리더가 말했을 때 바로 예스. 조금이라도 늦게 시작해도 되니 늦게 행동해도 되니까 예스. 그러면 예스라고 하면 바로 따라가요. 바로 따라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청년부들에게 말씀 공부, 여러 가지 멘토링,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제가 정말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저도 청년부들에게 사실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는지 제가 저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요. 제가 인식하게 되고 제가 바른 각도에서 보게 돼요. 나도 맞아 저런 게 있었구나. 나도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얘기한 그것들을 보면서 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긴장하고 제가 긴장하고 제가 또 바른 것을 먹고 제가 한 주간에 조금이라도 말씀을 먹어야 그 청년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응하는 자로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리더를 제가 셀리더면 저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을 따라 하겠죠. 목사님 사모님의 예스라고 반응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론들은 셀리더를 정말 어떠한 각도로 어떠한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셀 모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내 생각이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떠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내 생각인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에서 보는 건가? 바라보는 건가라고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단순해졌어요. 복잡한 윤회진이 정말 단순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른 말, 정말 바른 태도, 바른 심령을 갖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리더가 그냥 보기에 겉에서 보기에는 내 생각으로만 한다면 별로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 사모님께서 셀리더를 세우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예요. 그래서 어떠한 잡음도 없이 어떠한 요만큼의 0.000 이런 것도 불순물이라고 했는데 그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제가 도전을 받으면서 한 주간에 도전받고 또 한 주간에 계속 맞아. 이건 잘못된 말이지. 이거 맞아. 이렇게 해야 되지. 제가 계속해서 교정을 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더 높은 말씀 설교 시간에도 정말 좋은 것이 있다면 따라하라고 흉내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흉내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을 내가 따라간다면 흉내 내서라도 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셀 모임 할 때도 권사님들의 얘기며 다른 집사님들의 얘기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보다 더 높은 저보다 더 지금의 제 수준보다 더 높은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도전받는 것이 많아요. 제가 말도 많이 교정을 받고요. 그게 근데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 바른 태도를 취하고 바른 것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기대하니까 갈망하니까 그게 쑥 들어와요. 맞다. 맞아요. 제가 교정할게요. 이러고 끝나요. 그리고서 제가 교정을 하려고 자꾸 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함을 제가 느낍니다. 바른 태도는 정말 영적 성장의 키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나 혼자 성장하는 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팀워크이잖아요. 한 팀인 거고. 그래서 같이 팀워크가 돼서 같이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식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말씀하실 때 정말 온전히 순전하게 정말 가져가야 되겠구나. 저는 저희 딸 아이한테도 저도 바른 것들이 딸아이한테 비춰지지 않을 때도 되게 많아요. 막내가 어쩔 때는 뜬금없이 저를 교정해 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은서가 얘기해 줄 때도 있긴 하지만 제가 요새는 은서가 이제 어느 정도 중학교 정도 되니까 말을 알아듣겠지.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다면 너희 생각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너희 생각은 요만큼 있을지라도 내려놓고 목사님 사모님께서 또는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이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알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가요. 그래서 정말 받는 사람의 태도는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온전히 순전하게 받는 태도. 그래서 저는 저번 주 금요일인가? 금요일날 재석 형제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뵀어요. 그 얼굴을. 근데 제가 온라인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거기 옆에 막 커피트리에 막 옆에 모여 있다 막 이러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생겼을까부터 시작해갖고 어떠한 말들을 하고 주고받을까가 너무 궁금해서 사실 자리에 막 거기 가서 툭 하고 앉고 싶은데 저는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그래도 인사는 하고 와야지. 그러고서 인사를 하러 갔어요. 인사를 하러 갔는데 인사를 하러 가면서 그 잠깐 주고받은 그 모습에서요. 저는 바른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확 보이더라고요. 아, 저 모습이 저 말하는 그 단순하게 하나하나 그 말하는 그 모습이 내가 배워야 할 점이구나. 청년이긴 하지만 훨씬 제가 배워야 하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수준이 점점 사실 말씀도 그렇고 점점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말씀이 높아져 가고 있다면 저희 각각의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준도 높여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할 때 나 나름대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들이. 나 나름대로요. 나 나름대로 했고요. 나 나름대로 멋졌고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교정 받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라는 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름대로라는 거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고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것 나름대로는 정말 말씀이 말하는 바가 아니구나. 그냥 내 생각이나 내 잣대로 바라보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정말 아이들에게도 정말 미라클 차일드 틴즈의 아이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잖아요. 그 알려주시는 그 설교 말씀 하나하나에도 저는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물론 세론이긴 하긴 하지만 저에게는 셀 모임 안에서는 제가 셀러더이긴 하지만 아이들 안에서는 영적 권위자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배워요. 눈 초롱초롱하면서 정말 저희 청년부들은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물론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교정을 받으면서 좋아지고 있고 그 청년들도 정말 좋아지고 있음을 제가 느끼고요. 점점 앞으로 더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정말 이 청년부들이 이 나라를 거머쥐고 가겠구나. 미라클 틴즈 아이들이 정말 이 나라를 거머쥐고 가겠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고 제가 체험합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 때 이게 정말 내가 바로 가져가야 되는구나. 정말 어떠한 의심도 없고 정말 무한 거 없이 정말 어린 양이 나 정말 어린 아이들이 정말 엄마가 전 물리면 정말 순수하게 빨아들이잖아요. 그것같이 정말 스펀지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 계속해서 배워야 되겠구나. 저는 금요일날 재석 형제님이 왔을 때 그분의 그런 잠깐 동안의 그런 자세도 봤지만 저는 사모님 옆에 어떻게 하다가 앉게 됐는데 사모님 옆에 앉아 있으면서 사모님의 모습을 봤어요. 나이로 따지면 훨씬 사모님께서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배우려고 하는 자세, 임하는 태도, 갈망하는 태도, 무언가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시는 그런 갈망하는 태도를 봤습니다. 섬기는 태도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저부터 정말 그 마음이 가야 되겠구나. 나도 이와 같이 태도가 좋은 심령의 태도로 가져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받을 때 온전히 심령을 열고
정말 심령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말씀 고백기도 1시간, 2시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1시간을 했든 30분을 했든 20분을 했든 10분을 했든 내가 그 시간을 얼마만큼 나의 심령을, 나의 영의 위치에서 그 심령을 얼마만큼 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봅니다. 그것에 따라서 10분도 최대치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말씀 고백기도 방언기도 할 때도 정말 심령을 다해서 내가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갈 것을 정말 저는 바라보고요. 그다음에 정말 훈련하는 게 중요하구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조금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지라도 정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제이메이 재수강 하게 됐잖아요. 사실 제이메이 재수강을 생각을 못했어요. 원래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셀1으로 또 문정희 자매님도 오시고 그래서 문정희 자매님이 또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좋은 선택을 하셔서 제가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 수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엉덩이 오래 붙이고 앉아 있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갈 때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태도로 가자. 내가 어차피 결론 내리고 1년 동안 할 거라면 기쁜 마음으로 하자.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근데요. 올 때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선은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책도 어찌나 좋게 나왔는지 그림도 나와 있고 막 되게 강의하시는 하나하나 말씀 전해주실 때 제가 다시 도전이 됐고요. 제가 바른 태도가 정말 이것에서부터 또 오는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듣고 셀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을 가졌어요. 소그룹 모임에서 이번에는 정말 탄탄하게 증명되신 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조장을 하시잖아요. 제가 정말 눈 동그랗게 뜨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면해 주시고 말해 주시는데 어마야,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이게 율법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앞으로 더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정희 자매님께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원래는 처음에는 같이 동행하고자 별뜻 없이 간 거였는데 이게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정말 우연이 아니구나. 제가 원래 취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이래저래 막 준비를 하려고 막 했었었는데 그 찰나에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마땅히 그렇다면 내가 가져가야 하는 것이, 내가 가져가야 할 부분이 많구나. 이 기회에 내가 성장하겠구나라는 걸 기대를 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내가 좋은 태도로, 좋은 갈망으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간다면 심령을 활짝 열어서 내 안에 그것을 가지고 다 콕콕콕콕 다 집어넣는다면 내가 그것을 다 취해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바른 태도가 정말 중요함을 더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망하는 태도로 정말 눈빛 초롱초롱하면서 그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막 이러면서 봤어요. 그리고 막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불이 나게. 제가 모르던, 제가 그냥 알고만 있던 것들, 그냥 뚜렷한 게 아니라 그저 그냥 그렇게 인식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하나씩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각각의 그 세론들도 다를 것이고 각각의 그 사람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에 비춰서 말씀의 각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각도에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 맞아. 이전 것은 없지. 내가 왜 구약의 시대에 머물고 있지? 이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이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대로 하면 되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그 시야에서 시야를 넓혀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인식하고 나를 점점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로운 피조물의 각도로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번 딱 꽂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의 말씀들을 주셨지만 정말 앞으로 점점 기대가 되고요. 제가 세론도 성장해야 되겠지만 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서 제가 너무 좋았고요. 재수강도 등록금이 있지만 등록금이 너무나 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제 너무 감사했고 제가 그거를 온전히 분과 그분 붙어서 정말 찐득이처럼 붙어서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조금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래서 바른 것을 취해 왔고요. 영적 성장을 하게 되면 영적 성장을 하는 거는 나만 영적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되면 내 능력이 증가돼요. 그리고 내 누림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말은 원래 나쁜 말이나 이런 별로 안 좋은 말은 금방금방 아이들에게도 심어지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깨달아졌고요. 내가 한번 들어간 말은 사실 그대로 입력이 된다고 해요. 입력이 되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예전에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어떠한 말을 했을 때 이게 그냥 쏙 입력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입력이 되면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거보다 그 말보다 더 우세한 거, 더 큰 것들이 들어가면 그때 나간대요. 그래서 맞아. 나 그때 나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정말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하구나. 내가 교정받을 게 있다면 마땅히 교정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내가 살면 온전히 순수하게 내가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뭐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뭐지? 목사님 사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각도 없이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면 결과는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체험하게 돼요. 체험하고 또 체험하게 되고 제 머릿속이 아주 클리어하게 돼요. 정말 어느 순간부터 잡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단순하고 클리어하구나라는 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에서 비춰지는 나를 자꾸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지. 제가 확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변화가 있는 것을 제가 보는데요. 말씀에서 그 온전히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순수하게 예스라고 가져가고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고
어떠한 핑계가 있다라는 건 나는 그 말씀을 인정할 수 없어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런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제가 어떠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떠한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요. 어떠한 잡생각을 하는지 아닌지 이분은 클리어하네 아니네 이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제거하셔야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가실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내가 말하는 바대로 온전하게 살면 내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심령을 활짝 열어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행동으로가 아니라 저절로 빛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아서 정말 바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오해 없이 가져가야 하겠구나. 정말 어떠한 말을 했을 때 나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잣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말 쓰는 거면 맞구나.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 깨어지고 나면서 제가 정말로 단순해지고 깨끗해지고 어느 순간 사모님은 영적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사모님이시지만 제가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제가 편한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 사모님이셔서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너무 무겁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힘을 뺀다 그럴까요? 힘이 빠지는 저를 보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정말 받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정말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셀 리더들은 셀원들 바라보실 때 새로운 피조물의 각도에 이건 제가 배웠어요. 새로운 피조물에 그냥 말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은 그냥 은혜 나누기 하고 말해요.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을 알게 돼요. 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배웠는데 정말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의 각도에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들을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제가 더 확실하게 딱 트이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 말씀을 탁탁탁탁 하실 때 정말 제가 그래서 저도 세런들을 바라볼 때 잘 듣기는 해요. 듣고 조명해주고 얘기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말씀에서 말하는 바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지만 한 단어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한 단어 말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셀리더들이 셀모임 하실 때 셀원들의 혹은 나를 조명해 볼 때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단어를 쓰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위치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정말 필수적인 거고요. 제가 고백기도 방언기도 정말 사모님께서 더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늘려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정말 심령을 다해서 더 늘려야 되겠고 말씀에 그 멘토링 하실 때도 정말 멘토링 가자 할 때도 그 전에는 제가
제가 이렇게 취한 부분만 이렇게 이어폰 듣고 말씀 들으면서 취한 부분만 이렇게 적었다면 어느 순간 목사님께서 녹취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녹취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녹취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녹취를 그러니까 점점 이거를 늘렸어요. 처음부터 확 녹취로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2장, 3장, 뭐 4장 이렇게 했다면 나중에 중간에 뭐 5, 6장 갔다가 점점 이렇게 늘려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나는 주일날 말씀을 잘 들은 것 같고 메모를 잘 한 것 같은데 말씀을 막 계속 적어 나가잖아요. 노트에다 적어 나가면서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주셨나? 이런 생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놓쳤더라고요. 나는 메모한다고 메모했고 나는 듣는다고 듣고 했는데 놓친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거를 더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녹취하기 시작했어요. 녹취하자 이러고서 그러면서 사실 녹취라는 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녹취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녹취하라고 하셨다면 녹취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정말 마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정말 몰랐던 부분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요. 제가 사실은 너무 이게 어쨌든 막 손에 마비가 오는 것처럼 정말 몇 시간을 막 하고 있으면 정말 이게 그렇더라고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근데 제가 컴퓨터도 타자 이거 빠르기 때문에 컴퓨터로 할까도 생각했어요. 컴퓨터로도 한번 해볼까? 그게 날려나? 어떻게 낫지? 막 머리를 또 나름 굴린 거죠. 근데 제가 생각을 바로 내려놨어요. 노트북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중요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쓰는 것으로 고집했습니다. 쓰는 것으로 고집한 이유가 있어요. 쓰는 것으로 고집한 이유는 제가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막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인식돼요. 그렇지만 쓰는 것만큼은 못할 것 같다는 것.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힘들고 제가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려도 적자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적으면서 계속해서 써내려갔어요. 써내려가다 보니까 장수도 늘어나고 점점 뭐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게 분명히 오는 계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온전하게 가져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제가 녹취하는 부분은 저희 청년분들도 다 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 장점이 제가 끈질기더라고 약간. 그래서 안 하면 기다리기는 해요. 안 해. 기다릴게. 기다리는데 근데 끝까지 네가 할 때까지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저는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할 때까지 끝까지 그 사람이 마음 먹을 때까지 얘기를 합니다. 꾸준히 줄기차게 질리도록 조용조용 사뿐사뿐 얘기해요. 그래서 청년부들이 그래서 저는 멘토 이렇게 제가 일일이 톡을 막 많이 주고받고 막 이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중간중간 검토가 들어가요. 잊을만 하면 검토 들어가고 잊을만 하면 검토 들어가고 잊을만 하면 검토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말씀하실 때 저도 물론 계속해서 저도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내가 지금 내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말할 것이 못 되구나. 나부터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인식을 하고 또 인식하고 또 인식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올리는 거며 믿음의 되게 멘토링 과제하는 거며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쭉 올리면 보게 되잖아요. 안 올리면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체 톡에다가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개인 톡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일날에도 꾸준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다가도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것들을 가져오게 되고 바른 것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멘토링 과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멘토링 과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놓쳤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내가 어떠한 것에 정말 다른 일에 고군분투하지 않는지 그것들을 점검해 보시고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한다면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여러 가지 막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돼요. 힘들어서 막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저를 느끼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이 다시 한번 되면서요. 제가 멘토링 과제하는 거는 정말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날 하는 거를 정말 일요일까지 정말 일주일 내리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며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하는 데 의의가 있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정말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이라는 재교육을 다시 받지만 이거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많은 것들을 취해서 또 제가 받은 것들을 좀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더 많이 성장하시고 같이 성장해서 정말 한 팀워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